풀 밴드가 전부 크리스찬 멤버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저희의 모토가 이제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니까요. 전 세계 24개국 빈민 아이들을 그러니까 단지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그 지역과 그 민족을 구하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단지 빵을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옷도요, 사실은 그냥 티셔츠가 아니고요. 이게 제 컴패션의 어린이들이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숙제를 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그림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디자이너 박윤수 선생님께서 이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야, 이 얘기를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좋은 쉼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오아시스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시간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오아시스, 여러분들의 삶의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트위스트 킹, 굿바이 예스터데이, 장혜진의 꿈의 대화, 임상아의 뮤지컬, 소방차의 G카페,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김정국의 사랑스러워 등등 가요계 최고의 히트곡들을 만들어낸 작곡가 주영훈. 12살이나 어린 신부 이은미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일꾼으로 각국의 16명의 자녀를 둔 아빠로 살아가는 주영훈. 나눔과 베품을 통해 행복한 아버지가 된 주영훈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주영훈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 늘 하나님의 마음에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아 씨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오늘 주영훈 씨가 오신다고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주영훈 씨도 팬이지만 이은미 씨 팬이라서요. 이은미 씨 보러 왔는데 같이 안 오셨나 봐요. 언제나 항상 늘 붙어 다니는데요. 늘 붙어 다니다가 저만 오면 사람들이 왜 혼자 오셨어요? 어디 갔냐고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혼자 오면 혹시 다퉜냐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부부가 다 같이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 일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는데 키가 커서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 볼 때는 그렇게 안 커 보였는데. 식구들이 다 워낙 큰 편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3남 3녀 6남매인데 다 그 아들 형제들이 다 제 동생이 187, 188 이렇게 되고요. 형님도 181, 다 식구들이 좀 큰 편이에요. 훌륭한 집안이시네요. 우리 집안은 훌륭하시죠. 그래요.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늘 그냥 주영훈 씨 하면 이은미 씨 얘기가 늘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두 사람이 좋은 그런 부부로서의 모델도 되고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사실 저는 잘 내용을 모르는데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많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만 이렇게 출석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그냥 친구들과 손잡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만나서 같이 연애 때도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항상 자기 전에 같이 손붙잡고 항상 기도를 하고 또 둘이 서로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뭘 적어놓은 걸 우연히 수첩을 보게 됐는데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저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장대 위에 있는 이렇게 책이 있는데 전부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뭐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법, 전부 읽고 있는 책 자체가 남편을 위한 이 꼭 들어가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아직 2세가 없지만 나중에 2세를 갖게 될 때 뭐 성령 태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보다는 저와 이제 나중에 후에 태어날 저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책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현 씨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부부싸움이 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 현 위험하죠. 현 위험한데. 현 위험합니다. 이 집안도 지금 만만치 않은 저는 게. 조금 나아요. 아니,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아내 때문에 가정에 좀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더 문제가 지금도 매일매일이 감동이시지만 12살이나 차이가 나세요. 그렇게 어린 신부가 그렇게 마음이 고와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저희 막내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항상 이제 그 배우자 기도를 늘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과연 좋은 여자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 누님은 구체적으로 나는 적어놓고 기도를 했다. 조건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바라는 남성의 요건을 적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저도 과연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를 노트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때 한 9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1번이 항상 웃는 여자였어요. 저는 뭐 항상 웃는 여자가 좋았거든요. 그게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웃는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웃고 있는 얼굴이 있고 항상 무언가 찌푸린 얼굴이 있고 뭐 무덤덤한 얼굴이 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키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170cm 안팎이어서 뭐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아는 언니가 많지 않은 여자, 뭐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발 넓지 않은 여자. 입주에 복점 있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 그래서 많이 닮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 같아서요. 뭐 그런 좋은 아내를 얻은 것은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를 많이 드려야겠군요. 구체적으로요.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아버님 영향도 있었겠어요. 많이 같이 컸죠. 기도를 해주겠네요. 아버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기도를 안 하셨을 것이고요. 아버님은 아마 아버님이 원하시는 또 며느리상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도 계속 기도를 해주셨고 어머님도 항상 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그 기도도 마일리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의 기도가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그게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내 자녀를 위해서 전 지금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일리지가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그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주영훈 씨가 이미 이제 그 신앙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토크쇼 할 기회들이 많았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고 오늘은 조금 뭐 이제 다른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는 목사들로 사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주영훈 씨는 어땠어요? 너무 싫었어요. 난 너무 싫지는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 목회자의 자녀들은 전 특별히 특히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들도 굉장히 크고 또 특히 내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 그분은 나에겐 그냥 아버지거든요. 나에게 있어서까지 목사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보는 그 당신과 교회의 대표 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직자로서의 아버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리고 목회자라는 직업 특성상 또 아버님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 때문에 그 자녀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굉장히 또 저희 아버님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북 황해도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 6.25 때 홀로 월남하셔서 보육원에서 자라신 분이세요. 근데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서 법 쪽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혼자 정말 어떻게 보면 고집도 세시고 예, 그러니까 남하고 이렇게 좀 융화보다는 혼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도 더욱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제가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교인들에게도 항상 조심했어야 하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바라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의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춘기 때 너무 미운 적도 많았고요. 예, 아버지로서 교회 목사님으로서기보다 아버지로서 미웠던 적이 많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너무 못하게 하셨고 세상 음악은 전부 마귀 음악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귀걸이하고 머리 기르면 일단 이해를 잘 못하세요. 저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 제가 음악을 한다는 거는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냥 마귀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냥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그럴 정도로. 예. 그런 보수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아버님은 너무 반대하시고 그 갈등이 굉장히 컸었죠. 우리 영훈 씨는 지금 이제 born again 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신앙은 많이 틀리고. 예. 근데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 아직 아이가 없는데 예. 아이가 태어난다면 예. 아버지처럼 그런 신앙의 색깔로 아이를 키울 것 같아요. 지금 주영훈 씨의 색깔로 아이를 양육할 것 같아요. 글쎄 아무래도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가 학교를 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부모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보호를 해야겠지만 그 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는 것은 조금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제가 다른 길로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직업, 뭐 내가 원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는 건 좀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 교회에서 그것을 잘 양육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아 씨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경아 씨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 자녀 그러면 특별한 시각으로 본 때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네, 저는 제 주위에 유난히도 아버님이 목사님인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근데 잘 주세요. 네, 근데 그 이제 남자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지만 자기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술도 어울려서 마시고 해요. 술 어울려서 마시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은 쟤는 아빠가 목사면서 쟤 왜 저래? 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시선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참 아버님 직업을 밝히기 싫을 때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규율이 있는데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그게 더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한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집안에서 교회 때문에 특히 또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목회를 오래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한인 교회라 하면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와 또 다른 역할을 해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같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고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반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인 그 커뮤니티가 되거든요. 그런 많은 일반 한인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더 사실 목회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갈등들도 참 많고 또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 교회를 위해서 매 주말은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주말을 다 헌납하셨고 그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기도 했던 거죠. 또 저희 자녀들은 새로 이주해온 이제 한국에서 이주해온 분들 모시고 운전면허증 따러 다녀야 되고 그 교인들을 처음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을 저희 자녀들이 다 나눠서 해야 돼요. 저희 동생은 집에서 주보를 쳐야 하고 저는 또 라이드를 해드린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없으시니까 처음 이민 와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거의 한인 그 안내를 다 해드려야 되는 몫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상처만 남고 그럴 경우에는 왜 이런 것을 매주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할까라는 그런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한인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참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근본적인 어떤 그 갈등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항상 그때부터 그래도 전 그 당시에
미래에 겪을 고통을 미리 감수했다고 생각이 드는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미리 다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 간의 갈등, 장로님들과의 갈등, 뭐 혹은 어떤 목사님들과의 갈등을 어렸을 때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리더십들이 저런 일 갖고 다퉈.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원래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원래 그런 곳이고 사람인데. 여긴 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모인 곳이에요.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 아파서 온 사람들끼리 뭘 네가 낫고 네가 낫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저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해졌다는 것이 좋은 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주영훈 씨는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인 것 때문에 그런 갈등 때문에 네. 나는 교회에서 물론 모범생이었어요. 예.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난 신학교도 가고 근데 뒤에서 딴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노름도 좋아하고 사람 안 보는 곳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당구도 많이 치고 이제 신학대학 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밴드 만들어서 딴따라도 하고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에 비하면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착한 편이었어요. 항상 그래도 어머님이 항상 저희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뭐 다른 데 가서 뭘 이렇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을 거역하면서까지 한 것은 음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어쩔 때는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주일날은 절대 외식도 안 하시고 절대 그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일을 지금도 안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용납을 못 하시는데 지금도 그냥 아버님을 뵈면 저도 그냥 그러냐고 그래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붙였던 거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못하게 한 거. 난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무슨 재밌는 오락 프로를 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은 그걸 못 보게 하시고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뉴스 프로그램만 틀어놓으신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 살 때도 그 한국 프로그램이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잖아요. 항상 숨어서 봤던 기억이 나고 숨어서 봤네. 예, 봤죠. 아버님 죽으실 때 숨어서 봤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음악을 저는 이렇게 스피커로 틀어놓고 들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였어요. 계속 몰래. 언제나 헤드폰으로만 들었어야 했고, 무슨 인한 간초처럼 항상 아버님이 주무시면 몰래 들어가서 듣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수적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면 아예 그 기회조차 이렇게 차단됐을 것 같은데 차단됐죠. 어떻게 음악을 접하고 어떻게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제가 미국에서 탕자처럼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던 것이 좀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님이 계속 한국에서 저랑 살았다면 아마 저는 음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전공을 음악을 저는 건 아니고 음악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것을 아버님한테 해도 될까요를 얘기할 수 없는. 아예 감히 여쭤보지도 못하는. 그냥. 근데 어떻게 도망 나올 생각을 그러게요. 했어요? 처음에 도망을 나오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정말 한번 한국에 다녀와 보자.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전문가들에게 한번 평가나 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학교를 다닐 때 그 미주 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가요제가 열렸는데 거기서 4등인가 이제 뭐 1, 2, 3등까지만 이제 본선에 행이 주어지는데 4등인가 한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3등이 되거나 아예 저 밑이었으면 3등이면 서울로 가는 것이고 저 밑이면 아예 포기를 했을 텐데 4등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저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나갈 수가 있는데라는 너무 아쉬움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저축해서 악기도 구입을 하고 그때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카페에서 또 일하고 해서 돈을 모아서 건반 악기를 하나 사고 한국에 갈 비행기 티켓을 딱 구입하고 나니까 딱 300불이 남았어요. 그때가 한 7,000원, 700원 할 때니까 그 당시에 20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한국에 나왔죠. 제가 만든 음악을 다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한국의 가요계 시장을 두드려보리라 하고 이제 거창한 꿈을 갖고 한국에 나온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 92년 말이에요. 그게 92년 말. 근데 그럼 미국에서 작곡을 이미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갖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작곡을 배우셨어요? 작곡은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요. 유일하게 제가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좋은 핑계거리가 문학의 밤이었어요. 교회마다 이제 문학의 밤이 있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기타를 쳐도 화를 안 내시는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께 문학의 밤 때 제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 이렇게 되시니까
통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했어요. 그때 물론 아버님이 들을 때 이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하다가 또 이제 세상 음악도 좀 하면서 음악을 이제 혼자 독학을 했죠. 그래서 저 지금까지 음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천부전 건반도 있었네. 혼자 네. 기타 이 C 코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해서 피아노로 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지금 제 모습도 사실 좀 엉성해요. 예, 그냥 혼자 해버릇해서. 사실은 음악은 배워서 하는 사람보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죠. 음악도 만들어지고. 제가 요즘 보면 연예계에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음악을 접했던 그런 끼들이 지금 연예계의 크리스찬을 많이 만들지 않았나. 근데 참 그 소질 재미도 있으셨지만 저는 기타 한번 배워보려고 기타만 하나 달랑 사서 배워봐도 이게 안 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재미를 자꾸 잃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항상 필요한 것처럼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나의 목표였어요. 문학의 밤에서 내가 기타를 반드시 쳐야 또 음악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하면 그 당시 동네 여학생들이 다 이제 공연을 보러 오거든요. 그렇지. 그런 그게 동기네. 아, 그럼요. 이걸 해줘야 그 당시 때 이것만 갖고는 좀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하모니카 같이 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간주에 뿌뿌뿌 이런 걸 해주면 여학생들이 여학생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대중음악에 이제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도 물론 대중음악을 하지만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때는 음악적인 동기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음악적인 동기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만 해도 나와서 한두 달 지내면서 제가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정말 정확히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300불을 들고 악기를 들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악기가 걸렸어요, 세관에. 그래서 세금을 600불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300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도착하면서부터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빌었죠, 살려달라고. 정말 저 세관 선생님한테 정말 살려달라고. 저는 이걸 뭐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저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세금을 내고 가라고 그래서 한 시간가량을 그냥 뭐 낼 돈이 없으니까 지갑도 보여드렸고 살려달라고 한 시간가량을 부탁해서 그분이 뭐 제가 어떻게 봐도 뭐 짐을 이렇게 뒤져봐도 뭐가 이렇게 여유 있는 뭘 쇼핑을 해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음악을 해서 잘 되면 나를 찾아와라. 그럼 네가 한번 한턱 쏴라. 뭐 이러면서 그냥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분 찾아가셨어요? 못 찾았어요. 그때 성함이랑 연락처 이런 걸 안 받아가지고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한번 그때 저를 보내주셨던 분 혹시 기억나시면 저를 좀 어디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워낙 달라지셨으니까. 아는 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음악적으로 본인이 인정받게 된 계기와 시기 뭐 그런 게 저는 좀 궁금한데. 처음 그 작곡을 하겠다고, 저는 뭐 가수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이하게 작곡을 하겠다고 이제 한국에 나왔고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여러 개를 복사해서 각 기획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많은 연주인들이 모인다는 스튜디오 앞에서 지금 무슨 뭐 요리책을 돌리듯이 테이블 여러 개 들고 왜 지하철역 앞에 휴지 나눠주는 사람처럼 이게 크게 들고 제 음악을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다 뛰었죠. 그래서 기획사를 찾아가서 뭐 여직원분이 잠깐 뭐 나오시면 저기 기획사 담당자분들에게 좀 전해주시고 작곡하시는 분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직접 다 맨투맨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제 음악을 들으시고 뭐 코드 진행이나 음악 진행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본인 집에 좀 와 있으라고 해서 그분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분이 만든 음악 있으면 몇 개 좀 줘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관계자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수 심신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됐고 심신 씨가 그때 앨범을 준비 중인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분이 점을 보셨어요, 심신 씨가. 근데 점쟁이한테 어떤 작곡가한테 제가 음악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그 점을 보시는 분이 싹 뭘 보시더니 입 옆에 점이 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어머나 웬일이야. 웃을 때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웃는 모양을 보이더래요. 이 입 모양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성이고 그랬대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사탄이 여러 가지 도와줬네. 그래서 귀신이 참
여러 가지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분 이제 심신 씨가 입 옆에 점난 작곡가를 계속 찾아다니셨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랑 대면을 하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왔고 작곡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신인이니까 그냥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막 크게 웃었어요. 무슨 웃긴 얘기를 나누어서.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언제부터 입 옆에 점이 있었어요? 아,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그랬더니 네. 저거 자꾸 크게 웃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작곡을 한다 그랬지. 그랬더니 저보고 만든 음악이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웬 횡재야. 그래서 만든 음악을 여러 개 모아서 갖다 드려서 그때 저는 음악을 발표한 적도 없는 초보 신인 작곡가였는데 심심씨 앨범의 10곡 중에 8곡을 제 곡을 수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에게서도 굉장히 모험이었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기획사를 통해서 소방차가 이제 재결합을 하면서 소방차 노래를 또 쥐카페라는 노래를 작곡해줬고 또 그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서 뭐 성진우의 포기하지마도 만들게 되고 뭐 터보라는 그룹들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내주셔서. 심신 씨 때부터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죠. 몰랐어요. 히트곡들이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 나는 내가 좀 너무 몰라서. 좀 이렇게 모르는 시기에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92년도에 300불을 들고 무작정 서울에 오셔가지고 언제부터 이름을 알리신 거예요? 몇 년도가? 제가 그 한국에 와서요. 그 아까 심신 씨를 만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제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어디서 먹고 자고 하셨어요? 뭐 이 집 저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선배네 집에 얹혀 있을 때는 선배님이 이제 가끔 손님을 모셔오거나 특히 여자친구분이 오실 때는 저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 삐삐에 8888을 찍으셨어요. 항상. 그럼 집에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집에 못 들어가요. 8888이 무슨 의미인데? 그냥 뭐 아무죠. 사인이죠. 그냥 그 같은 번호 4개를 찍으면 일단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근데 주로 888을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네 집이 화곡동이었는데 동네 놀이터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고 그때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스스로 참 비관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때 하루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루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하루는 원망하고 또 하루는 잘못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서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냥 미국에 있게 놔두시지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나온 건 전데 자기가 나와놓고 원망은 하나님 탓을 했죠. 나온 건 제가 비행기 티켓도 제가 끊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이끄셨다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좋을 때 내가 한 거고 안 좋은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요. 국제 전화를. 드리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또.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 각 기획사들이 나랑 계약을 하려고 스포들 연락을 하고 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1년 6개월 한 거예요. 1년 6개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놀이터에서 밤을 새고 그래서 그때 지갑에 돈은 없고 할 일이 없더라고. 그 긴 밤을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지갑에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을 가지고 놀 게 없어서 했던 것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담배 자판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근데 1,000원을 가지고 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가서 폈어요. 뭐, 너무 이 밤이 지루하고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제가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게 1년 반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했더니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때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계획 세우신 그 시간표가 틀리거든요. 우리는 19이 끝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뭐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한국에 나왔을 때 적어도 2, 3개월 안에 빨리 작곡가가 돼 있어야 되고 6개월 후에는 아주 탑 작곡가가 돼 있어야 되고 2년 후에는 저택에서 내가 훌륭한 프로듀서로서 한국에서 군림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나만의 착각 속의 계획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틀리셨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 광야 생활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나오면 꼭 주영훈 씨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 신문에 그 이영훈 씨,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병원에 찾아갔었죠.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일간지에 이렇게 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기억은 안 하지만 그분의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음악적으로 좀 결심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영훈 씨를 섭외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섭외팀에서 섭외를 하는 내가 딱 그 순간 이걸 내가 꼭 묻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차인표 선배님하고 저하고 컴패션을 밴드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인표 선배님이 이영훈 선배님이 이제 그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 중이라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가까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그래서 저보고 같이 병문안을 가자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름은 알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제가 작곡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분위기시기 때문에 또 저랑 이름이 같으셔서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주영훈 작곡이 사람들이 그 이영훈 씨가 만든 곡인 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분이 만든 곡이 또 제가 만든 노래인 줄 알고 이렇게 좀 혼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 특히 굉장히 존경하던 차에 또 암 말기라고 하시니까 좀 같이 가시죠 형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그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을 이제 보니 굉장히 그 말라 계셨고 하지만 얼굴 표정에는 그 죽음을 앞둔 분 같지 않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웃으시면서 저희를 너무 유쾌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시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영훈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차인표 선배님 질문을 하셨어요. 형님 두렵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옆에 이제 아내분하고 자녀 한 분이 계셨는데 잠깐 음료수를 사러 잠깐 나가셨는데 차인표 선배님께서 저렇게 처자식이 있는데 형님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 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천국 잔치를 벌일 생각을 하니까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정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뵙기에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 내가 지금까지 작곡가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언제나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꼭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뭐 세상 일에 밀리다 보니까 또 지나가고 또 다음에 매번 하나님과 약속만 하고 내가 결국 지키지를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죄스럽다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이게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늘 그랬거든요. 저도 10년 이상, 작곡가가 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저도 늘 그랬어요.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송가 CCM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또 세상 일에 밀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제작자가 자 돈을 줄 테니 언제까지 음악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내가 금전적인 유혹에 물리쳐서 이게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요. 해야지. 마음만 있고. 이영훈 선배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계속 이 숙제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채 2주도 안 돼서 열흘 지나고 이영훈 선배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을 딱 뵀는데 그 영정 사진에서도 웃고 있는 이제 모습이 저를 보고 그 메시지가 계속 귀천에 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문안을 가셨을 때도 그 본인의 작품집 CD에 사랑하는 후배 영훈이에게 하면서 글을 써주셨는데 지금도 그 글씨를 보면 그때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선배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꾸 더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후로. 근데 시작을 하면서도 역시 한 곡 만들고 또 다른 일에 밀리고 또 하나 하려고 하면 세상 일에 밀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작정해서 몇 월 며칠부터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자 오늘부터 찬송가 시작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컴패션을 통해서 혹은 어떤 교회 가서 뭐 찬양을 부탁하는데 뭘 부르지? 빨리 만들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모아야겠구나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곡 정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제 가을에 일단 제가 컴패션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컴패션 밴드 1집이 9월에 나와요. 9월에요. 그래서 그 앨범에도 이제 제가 만든 곡들이 수록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이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찬송가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찬송가를 좀 편곡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를 내 스타일대로 한번 편곡을 하고 싶어서 찬송가 편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곡 중에 I am compassion이라고 하는 곡을 만든 게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이 될 것 같고 또 주영훈 씨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음악 듣고 싶으세요? I am compassion? 네, 우리 한번 박수로. I am compassion. I am compassion. Yes, I am. We are compassion. Yes, we are. You are compassion. Yes, you are. We are compassion. I am compassion. We are compassion. 오직 주님 주신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세상 모든 나에게 그 사랑 받을 수 있게 다 함께 외쳐요 사랑의 compassion. 저기 보이나요 작은 천사들의 미소. I am compassion. 저기 들리나요 기쁜 찬양의 목소리. 나눌수록 커지는 많은 사랑의 비전. 지금 온 세상을 모두 환하게 밝혀요. 이제 울지 마요. 더는 아프지 말아요. We are compassion. 이제 함께해요. 우린 하나가 된 걸요. 우린 주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죠.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것처럼. I am compassion. We are compassion. 오직 주님 주신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세상 모든 나에게 그 사랑 받을 수 있게 다 함께 외쳐요 사랑의 compassion. 굿뉴스.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컴패션 밴드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풀 밴드가 전부 크리스찬 멤버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의 모토가 이제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니까요. 전 세계 24개국 빈민 아이들을 그러니까 단지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그 지역과 그 민족을 구하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단지 빵을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옷도요 사실은 그냥 티셔츠가 아니고요. 이게 제 컴패션의 어린이들이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숙제를 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그림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디자이너 박윤수 선생님께서 이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 그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저도 좀 보면서 굉장히 관심도 생기고 다음에 컴패션 나갈 때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같이. 언제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초청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이 팀들이 같이 초청해서 콘서트도 해요? 저희가 예배 드리고요. 저희 대표님 목사님이시니까 컴패션 선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이제 컴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예배도 같이 보고 찬양도 하고 하는 이제 총 팀이에요. 몇 분이나 되세요? 처음에 그 차인표 씨를 비롯해서 6분이 인도로 아이들을 만나러 다녀왔다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이걸 우리만 알기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6분이 이제 밴드를 만드셨어요. 이제 중창단이죠. 통기타를 치면서 이 컴패션을 알리기 위해서 밴드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12명, 24명, 지금 130명 정도가 돼요. 130명.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100회 공연도 했고 또 봄에는 사진전을 일주일 동안 해서 컴패션을 알리고 또 겨울에는 후원의 밤을 통해서 컴패션을 알리고 이렇게 큰 행사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영훈 씨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좋은 재능이 있는데 나는 굉장히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로서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호주 하면 힐송 뮤직이 있어요. 미국 하면 뭐 호산나 인테그리티, 마라나타 뭐 싱어즈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예배 음악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꼭 이제 지적 소유권 문제 때문에 네. 어쩌면 교회에서 찬양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뭐 힐송 뮤직이든 뭐 호산나 인테그레이든 정당하게 우리들이 라이센스를 같이 맺고 네. 음악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그 중심에 우리 주영훈 씨가 꼭 서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음악을 잘 만들어서 한국의 예배 음악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 컴패션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은데 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죠? 예, 지금 뭐 16명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특별한 기념일이거나 또 저에게 그 기쁜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한 어린이씩을 더 결연하게 돼서 지금 16명 어린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저희 집에 기쁜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만나러 3월에도 IT라는 나라를 다녀왔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서 보고 그런 곳을 가서 전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을 4끼를만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도 채 먹지 못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사카린을 넣어서 불에 부어서 진흙을 먹거든요. 내 아이에게 이걸 먹이면 얘가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 생명을 단축시킬 줄 알면서도 그 허기진 배를 채울 게 없어서 그거를 내 아이에게 먹이는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그 일주일에 4끼밖에 못 먹는 어린이들을 만나러 갔는데 저희가 왔다고 또 음식을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도 그 어린이들은 다 굶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쿠키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6.25 당시를 그 당시 얘기로만 들었는데 미군들이 지나가면 뭐 김미어 초콜릿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 저희가 그 쿠키를 주려고 하니까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달라고 막 그 쿠키만 바라보고 막 하는데 저희가 쿠키를 들고 울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 받고도 집에 가서 또 이제 엄마나 식구들이 있으니까 더 받아가야 되니까 그걸 또 숨기고 안 받은 척하고 막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이었구나. 그걸 굉장히 느끼면서 또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4끼밖에 못 먹으면서 집에 걸린 그 예수님 사진 이런 것만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맨날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거든요. 그리고 늘 교회에 오면 뭐 기뻐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왜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몰랐었어요. 뭐가 도대체 기쁜지. 교회만 나가면 각종 뭐 사기치는 친구들 그리고 세상 각종 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그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대중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나는 기쁠 수가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것에서. 나는 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9가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못 가진 한 가지 때문에 지금도 불평불만이었는데 그들은 한 가지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회개를 많이 했고 무엇이 기쁨이고 그리고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후원을 하면서 그 어린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더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주고받으면 지금도 케냐에 있는 어떤 루시라는 어린이가 저희가 이제 아이가 없다고 저희 사진을 보냈더니 매일 저희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편지가 왔어요. 세상에 케냐에 사는 어떤 어린이가 지구 반대편에 코리아라는 나라에 주영훈과 이은미라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전 너무 기쁜 거예요. 비로소 그것으로 그런 작은 것으로 기쁨을 알게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와 감사가 됐어요. 정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컴패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참 사랑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본인의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저는 지금 이제 비전이 생긴 것이 저희 아버님이 저는 컴패션이 또 남들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아까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홀로 월남하셔서
보육원에서 자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북 출신이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었고 그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가정을 이루셨고 또 저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깨닫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저희 아버님의 고향인,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고향인 북한 땅을 향해서 저희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힘으로 북한의 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북한 땅을 위해서 무언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뭐 음악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해서 북한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에도 꽃제비라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네. 인터넷에 꽃제비를 쳐보시면 그 일본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숨겨서 찍어온 북한 어린이 거지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네. 아, 정말 그냥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참혹할 정도로 왜 정말 동물들이나 할 수 있는 땅바닥에 쓰여진 쓰레기 더미에서 정말 그 뭐 주워 먹듯이 땅에 떨어진 꽁초를 주워 먹는 어린이도 있었어요. 남이 먹다가 흘린 면을 주워 먹는 어린이들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꽃제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문호가 복음으로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그 미개척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다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야만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나의 바로 그 움직이는 반경 안에 선교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연예계가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예계에 상처받는 친구들, 선후배들, 손가락질로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들, 뭐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러려면,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들과 같이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선교지인 연예계에서 많은 동료들을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선교지를 개척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주영훈 씨를 이렇게 음악적으로만 사용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본인은 나한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한다고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쑥스러워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요,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라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 해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어디 교회 가면, 어디 교회도 가자 그러면, 야, 니네 교회 일어나라고 하니 안 하니? 물어봤고요. 그런 거 쑥스럽죠. 예, 쑥스럽고 또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쑥스러움이 많았어요. 우리 경아 씨도 마지막으로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오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제 주위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이렇게 그냥 자학하는 동생들한테 술 한잔 사줄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로 데려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쉬운 선교를 내가 안 하고 있었다는 거가 참 반성이 되고요. 빨리 우리 주영훈 씨가 만든 CCM 앨범 조만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음악을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교만하게도 저는 영감이 쉽게 떠오릅니다. 뭐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옆에 항상 제 그림자와 같이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귀에다가 계명을 불러주신 거를 좀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이제 철들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은미 씨하고 한번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웃는 모습 보니까 이은미 씨하고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사실 이야기할 때 우리 심신 씨가 전보고 이렇게, 근데 나는 그 얘기 내가 듣지도 못한 얘기였지만 내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저 전보고 하나님이 쓰셨구나. 내가 그때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와이프도 여기 코옆에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너희 둘이 서로 알아보라고 하나씩 채워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이게 끝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 걱정도 되고요. 너무너무 해맑고 밝은 아이라서 네, 이곳에서 건강히 잘 자랐으면 좋겠고. 배고픔에 떨고 질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나의 작은 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을 찾고 이렇게 편지도 오가고 사진도 오고 가면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와 또 틀린 기쁨인 것 같아요. 정말 한 식구가 지구 반대편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